안녕하세요. 8월 12일 월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 열린 일종의 재판이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바울을 논리적으로 고발을 했고요. 벨릭스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선임한 이 더둘로의 고소 내용을 먼저 듣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전염병과 같은 자다. 그래서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관상으로는 종교적인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실상은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이 작자를 그대로 놔두면 여기저기에서 소요와 소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발 내용입니다. 총독은 이후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는데요. 바울은 총독에 대한 예의와 존중을 표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지금 12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12일 동안 대대적인 무슨 민중 봉기나 소란, 소요를 일으키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의 변론 부분을 이 관찰 질문들을 통해서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여러 해 만에 예루살렘에 온 것은 소요나 소동을 일으키고자 함이 아니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금 예루살렘이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고 들어서 그 동족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곧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 하는 걸 밝혔습니다. 특별히 보면 바울이 결례를 행했다고 고백하거든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지내다가 돌아왔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정결의식을 치렀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더둘로가 바울이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는 것에 대한 반박입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바울의 변명을 듣고 총독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벨릭스 총독이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더둘로는 이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규정했지만 총독은 바울의 기독교 신앙을 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총독은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판결을 내리겠다 하면서 이걸 판결을 연기합니다.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자 벨릭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은 구속된 상태에서 총독 부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사실 총독은 복음을 드리려고 했다기보다는 바울에게 뇌물을 받을까 해서 계속 바울을 불렀거든요.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데만 신경을 쓴 겁니다. 총독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고 떨면서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에게 계속 돈을 받을까 해서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 4번입니다. 바울이 재판을 담당하는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 강론한 이유가 무엇인지 묵상해 봅시다. 바울은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믿음으로 얻는 그 의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이 도덕적인 기준의 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에게 의를 말했다는 건 의로운 행위, 곧 로마법과 유대인의 그 관습과 법에 따라서 공정하고 바르게 처리하는 그 공의, 일반적인 공의에 대해서 말했다는 얘기고요. 절제는 각종 욕망의 통제를 가리킵니다. 이미 바울에 대한 어떤 처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뇌물을 받을까 해서 계속 불러내는 그 총독에게는 이미 탐욕이 보여지거든요. 그 절제를 얘기했고요. 장차 오는 심판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이 받을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총독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두려워하며 그 이야기를 중지시키고 지금 가라 하고 돌려보냈다고 하죠. 바울은 총독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강론을 하였을 텐데 총독은 이를 받지 못합니다. 마지막 적용 5번입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에서 내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을 간구합시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뭐로 간다는 건 바른 길이 아닌 잘못된 길로 간다는 뜻이죠. 죄된 본성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된다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진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하는
영혼이라도 파는 그런 곳이 세상 나라, 세속 권력의 실상이요 한계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은 무언가를 마음 안에 채워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음 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리를 채우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의 소리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 길이 당장은 손해가 나는 것 같고 남들 다 하는데 나 혼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또 주님을 경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분명한 원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축복된 삶을 기대한다면 삶의 원칙이 확고해야 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 그저 내 앞에 있는 작은 손익이, 요령이 그 원칙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비록 이 세상은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양심을 파는 것인 기본이요, 가족까지 해치는 세상일지라도 나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뭐로 가지 않겠습니다. 오직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기를. 그때 손해보고 망할 것 같지만 오히려 주님이 친히 경영하심으로 평안과 복을, 누림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